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백마탄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백마탄 분의 뒤를 따르는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지상 강림하여 최후의 전쟁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항상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싸우는 방법이 뭔지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부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느냐 할 때 출애굽할 때부터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 교회가요.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시대, 또 혹은 가족적으로 신앙을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이제 율법 교회가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강한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애굽이 있었죠. 또 아수르가 있었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그 무렵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로마라는 나라, 이렇게 시대마다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이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그런 세력, 정권, 나라들과 교회의 싸움이 계속 인류 역사상 이어내려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한 원리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은 이 땅에서의 정권, 나라, 세력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싸움을 벌여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이겠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복 주지는 않으셨고 싸워야 될 대상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옛뱀이었잖아요.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했죠. 근데 사람이 그 싸움에서 져버렸습니다.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나요? 뱀하고 뭔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고 말씀의 검 하나를 제대로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 싸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검을 놓쳐버림으로 옛뱀, 마귀, 사단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이어오면서 이제 붉은 마귀가 이겼으니까, 옛뱀이 이겼으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계속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는 없게 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붉은 마귀에게 무엇 때문에 졌다고요? 말씀의 검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지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어오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붉은 용과 또 붉은 용이 사용하는 이 땅의 강한 세력, 나라, 정권, 그런 자들과의, 그런 세력과의 싸움이 이어왔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런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애굽이 남아있나요? 아닙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지금 남아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남아있나요? 교회는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는 남게 하시고 이 세상에 붉은 용이 사용하던 나라들은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놓고서 세상 끝날을 앞에 놓고서 교회가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렸는데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 11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타신 분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를 뜻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될 종들 14만 4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종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이 군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백마 타시고 그리고 그 뒤를 백마 탄 군대가 뒤따르면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그러는데 그 싸움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19절 말씀으로 또 내려와 보면 또 내가 보매 누구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 곧 백마 타신 분과 백마 타신 분의 뒤를 따르는 14만 4천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면 또 그 뒤를 따르는 백마 탄 군대가 싸우는 싸움이라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천사가 공중의 권세 잡은 붉은 용을 잡아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결박해놓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만유가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싸움의 대상은 이제 알아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이 누구냐면 다니엘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짐승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나라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용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땅에서 누구를 이용해서 역사하느냐? 붉은 용은 짐승을 들어가지고 역사한다고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용이 있어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붉은 용이 누구를 사용한다? 짐승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붉은 용이 짐승을 근데 짐승이 뭐라고요? 다니엘 7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 곧 세력을 뜻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시대마다 나라들을 사용했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참된 교회들을 시대마다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싸움을 이어왔었던 거였어요.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한 원리로 공중의 권세 잡은 붉은 용이 이 땅에서의 세력, 나라를 들어가지고 정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을 계시록 13장 2절 그리고 아까 봤던 계시록 19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뭐냐? 짐승은 말 그대로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사상을 가진 그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떨 때 짐승화될까요? 사람이 영이 마비되면 짐승화된다고 너무나 자주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육체도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굉장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이미 특별합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사람답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영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한 분자를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영을 왜 넣어주셨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라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을 영이라는 요소를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영과 혼과 육이라는
3대 요소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합쳐져 한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이란 요소가 있으니까 그 영이란 요소를 올바로 사용해야만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요 사람이라는 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영이라는 요소를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영이라는 요소를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은 그저 지음받은 그 어떤 형상, 지음받은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짐승은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짐승이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라는 요소를 넣어줘서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더러는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렇게 영적 활동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영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영이 마비돼 버리면 모습은 사람 같아도 사실상 뭐와 다름없이 됩니까? 동물, 짐승하고 다름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 뭐냐면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사상을 가진 세력을 짐승이라고 보여준 겁니다. 근데 붉은 용, 마귀, 사단, 옛 뱀이 사람을 어떻게 짐승화시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항상 그래왔습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과 이 옛 뱀이 붙게 됐잖아요. 사람이 말씀의 칼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게 됐는데 마귀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했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선악과가 굉장히 뭐라 그랬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명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 그 명령 그리고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너무 자주 전하지만 뭡니까? 무신론이고 유물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 일관성 있는 시대를 막론하고 마귀가 항상 그 마귀의 어떤 방법과 전술은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의 마귀의 전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이라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을 영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까지 계속 마귀는 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붉은 용, 옛뱀, 마귀,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핵심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사용하는 짐승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세력으로서 이 세상을 잘못 가게 하는 그것을 바로 짐승이라고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짐승이 계시록 19장에 본 것처럼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그러면 무신론과 유물론, 이 마귀의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그 세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무신론 공산 사상이요, 무신론 공산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무신론 공산 사상이요, 무신론 공산 세력,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그 자들을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도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합니다.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그 겉모양이 아주 아름답게 가장하는 그런 간교한 정책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근데 그 발은 어떻습니까?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강탈적인 그런 모습을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입니다. 또 그런 세력들입니다. 또 그런 나라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고 약자들을 위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세력들이 뭔가 권리를 가지게 됐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전보다 무슨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도 더 못한,
사람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이하의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짐승이 벌여낸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짐승은 붉은 용이 사용하는 사상이요 세력을 가진 세력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강력한 힘을 세상에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이 이후 구절에 보면 11절 말씀해 보세요.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새끼양같이 보이는데 말은 뭘로요? 용처럼 말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요. 먼저 나온 짐승, 아까 2절에서 봤던 그 짐승이요. 붉은 용이 이 땅에서 짐승을 사용합니다. 짐승이라는 세력을 사용해요. 붉은 용의 사상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이행하는 그 짐승의 세력을 붉은 용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세력이 앞잡이로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면 새끼양 같은데 용처럼 말하는 자예요. 곧 거짓 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가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최후의 심판받는다 그랬죠. 이 자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신론, 유물론, 공산 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 공산 사상이 우리의 분명한 싸움의 대상입니다. 공산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 참된 교회로서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짐짓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된 교회를 짓밟고,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는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그런 참혹한 형편 가운데 있는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느니, 그들과 평화해야 된다느니, 그들을 자극하지 말고 잘 이끌어내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라면. 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정치 지도자들, 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의 세력들, 그런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으며 그들과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다? 무신론, 유물론, 짐승의 사상과 세력이다. 곧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과 세력,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본 것처럼 그 짐승과 그 앞잡이 거짓 선지가 마지막에 심판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백마를 탄 군대로서 최후의 심판해버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자는 공산주의인 겁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공산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여러 교계에 벌어지는 일,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포용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지고 또 악한 세력들이 참된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온갖 악한 정책을 펼치고 저 악한 세력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교회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봐볼까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3대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1절로 4절에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1절로 4절에는 예언했고, 그리고 5절로 8절에는 뭘 말씀했냐면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들을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그 사명을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이미 이룬 일이 됐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받들어서 지난 2000년이라는 긴 은혜 시대의 기간 동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있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이름이 이루었느니라.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 다녀가셨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죄와 용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또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도 이룬 일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은혜 시대 기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용서를 베풀고 죄인불로 회개시키는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겠다고 하셨느냐면, 이제 내가 뭐 하신다고요?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셨어요. 그럼 밑에 구절로 내려와 보세요.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고 인내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종님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순교하고 피 흘리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잖아요. 왜 그래요? 죄인불로 회개시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곳곳에 교회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로 불러 삼아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여 참으셨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 기간 동안 하나님 참으셨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 위하여서 숨이 차서 헐떡이실 만큼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18절 말씀해 봐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소경이 누구라고 하셔요?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 시대의 기간이 지나가고 이 원수 악한 세력들, 곧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강하게 역사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 기머거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 어느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라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놓고서 짐승과 거짓 선지의 세력, 곧 무신론, 유물론, 공산 사상과 또 그 공산 세력, 그리고 거짓 선지와 우리는 싸워야 될 사명이 참된 교회에게는 있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도 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교회들이 공산주의 잘못됐다. 그리고 공산주의 추종하는 이런 정권도 잘못됐다. 또 교회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은근슬쩍 따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미혹을 심어주는 거짓 선지 세력들도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고 그런 세력, 그런 사상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교회들도 있기는 한데 정확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봐볼까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의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가 잘못하면 교회가 책망해야 될 사명은 분명히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갈 때, 또 악한 정책을 펼치고 불의한 법령을 발표할 때 참된 교회, 참된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참된 종들이 해야 될 사명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지도자들이 잘못 갈 때, 악한 정책을 펼칠 때 거기에 더 책망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교회가 정치의 싸움을 벌이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36절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 잘못되어 갑니다.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악한 정책이 펼쳐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한 법안들이 만들어지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방향, 방법이라는 것이 진리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밤중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악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장에 또 이사야 19장에 잔인하고 포악하고 아이와 같고 적자와 같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 지도자로서 세워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또 이사야 3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정치인들 추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한 방편으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한다고 또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신다. 포악하고 잔인한 자들을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돼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착각합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후보, 어떤 사람을 밀고 어떤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 사람이 권리를 차지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엄청나게 대한민국 안에도 또 세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대로면 그게 틀렸어요. 세상은 잘못 가야 됩니다. 세상은 진리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악한 정책을 펼치는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도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예레미야 51장에도 치료할 수 없는 이 바벨론을 버리고 어디로 가자? 고토로 가자고 했잖아요. 세상은 마지막 이 바벨 사상은 치료할 수 없을 거라 그랬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없고 옳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뭔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음 전파가 쉽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가 세워질 수 없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고 어떤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고 더러는 추종하고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을 이겨내가지고 뭔가 정권을 잡고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더라. 이건 말씀이 안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의돈으로 오를지라도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것은 알지는 몰라도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진짜 베드로는 사랑했습니다. 그 진심이었습니다. 넘어지기 실수했을지라도 훗날에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악한 자들에게 넘기워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천국 열쇠를 받고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가셔야 될 사명을 가로막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넘겨져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그 길을 가셔야만 됐던 거.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됐더라 이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인간 생각이었거든요. 그 자기 소망이었어요. 내 옆에 계시고 또 나를 항상 이끄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 그대로 계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 인류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책망을 들어서 그걸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가 진짜 가로막으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거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방향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대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 방해하고 있을까 봐 그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 공산주의와 싸우기는 싸우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좋아진다면 주님 재림이 도대체 언제 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깊이 살펴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아직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끼니 굶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철야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부흥회할 수 있고 집회 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활동 자유 있잖아요. 머리 누인 거 크게 걱정 없기도 하잖아요. 나라의 형편이나 수준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에 이 세상 좀 더 지속돼도 살만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어수속히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더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성경의 약속은 잘은 몰라도 주님 오신다 그래 주님 재림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북한의 동포들, 그런 억압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북한에도 세계 어느 곳이든 그런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은 지금 내가 편하고 지금 내가 뭔가 자유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살펴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북한 동포들이나 또 세계의 어느 곳에든 억압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어서속히 주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져 버리고 심판받을 세상을 향해 더 달려가고, 그래서 이 세상 심판해버리고 주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뭐라고 하셨죠?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 나라가 뭔가 이 세속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종들을 동원해가지고 육적 싸움을 벌였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정치 싸움을 벌이고 육적 싸움을 벌였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님 나라는 이 더러운 세상, 저주받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유가 회복되는, 사람도 완전히 회복되고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이 먼지나고 죄악 가득하고 억울한 피들이 흘려져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라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라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수님 나라는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에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고작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들의 어떤 하나들로서 세워진다고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통치자는 누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보고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주님 나라만 기다려야 합니다 하면 내 마음에 주님 나라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받으면 내 마음 주님 나라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주님 나라 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주님 나라 품고 사는 건 맞습니다. 주님 나라 미리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님 나라는 내 심령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땅, 다니엘 2장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굳게 설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가 설 것이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건국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심령의 천국, 심령의 주님 나라 정도가 아니고 실제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진짜로 말씀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가 뭔가 회복되고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또 우리의 왕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왕 되셔야 돼요. 이것도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 왕 되셔야 된다.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셔야 된다는 건 이건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되십니까?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혹은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를 통해 예수님 통치가 이 세속에서 이루어질까요? 더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까지도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사야 32장의 말씀처럼 보라 한 왕이 통치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실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홀로 독재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왕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악한 세력과 싸우기는 싸우되 정치 싸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도 저 좌익 공산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뭔가 정치 후보가 있고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막 추정하고 밀고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좌익 세력들을 몰아내고 뭐 정권을 차지하고 권리를 얻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돼야 되느냐. 세상은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치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악한 법도 만들어지고 악한 지도자도 결국 세워질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무신론 공산 마귀 사상 마귀 세력과 싸우되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생명 살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싸움. 진리의 말씀을 들고서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깨우치고 건져내가지고 이 세상은 악해지고 심판받을 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이사야 52장에 말씀하신 대로 산을 넘는 파수꾼의 발을 우리가 가지고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실 겁니다. 이 죄악 세상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올 겁니다. 그 진리로서 잠들어 있는 생명들, 갈팡질팡하는 생명들, 소망 없어 주저앉아 있는 생명들, 먹을 양식이 없어 주려 있는 생명들에게 전파해가지고 그 생명들을 이끌어내서 함께 촛대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세대 천년왕국의 축복을 같이 받아 누리는 거.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받거든요. 계시록 19장에서 본 것처럼 백마탄 군대로서 우리가 준비돼야 합니다. 백마탄 군대로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종들로서 준비돼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무신론 공산 사상과 공산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기초적인 것 같은데 핵심적입니다. 무신론 공산 사상과 세력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그자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철저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돼야 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직 따라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들로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서 또 진실하고 거룩한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 될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적 싸움, 생활의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백마탄 군대로서 준비되고 최후의 예수님과 함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력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또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교회가 누구와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까? 공산주의, 공산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게 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만 통치하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명 살리는 싸움, 악해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싸움은 결국에는 진리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세력을 이기는 14만 4천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또 여러 형제들이 무엇로 마귀 세력을 이겼다고 되어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곧 예언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악해지지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거, 곧 예언의 말씀, 우리의 무기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악한 세상은 악해져가고 교회도 부패갈지라도 그 가운데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 어린 양의 피와 예언의 말씀과 순교의 사상, 이걸 가지고 싸워나갈 때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요건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워야 될지 바로 알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바로 알아 이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아 주님 재림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력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에 쓰임받을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